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의 통치를 구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의 심령에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도록,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중심에 주님 새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목하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1장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이 시간 저는 상처 입은 치유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3분 12초짜리 리얼리티 쇼 나의 핏 파트너의 일부를 잠깐 보셨습니다. 이 리얼리티 쇼는 작년 2019년 1월에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미국 라이프타임 채널의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완벽한 몸매를 가진 트레이너가 다이어트를 원하는 초고도 비만 참가자들이 살을 빼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트레이너가 하는 기이한 행동 때문입니다. 트레이너들은 초고도 비만 상태에 있는 이 참가자들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완벽한 몸매임에도 불구하고 참가자와 똑같은 초고도 비만의 몸으로 변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동영상에서 보셨지만 아내인 제시는 아주 전문적인 트레이너인데 남편의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4개월간 무려 22.5kg의 살을 찌웁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함께 운동을 시작하죠. 이렇게 트레이너들이 자신의 몸을 변화시키면서 참가자들과 함께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할 때 이 참가자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과 똑같은 초고도 비만의 몸으로 변신한 트레이너들을 보면서 큰 감격과 또 동질감과 유대감을 느끼게 되고, 중간에 여러 가지 고비가 있지만 함께하는 트레이너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으로, 그들의 함께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정한 목표 체중을 달성하게 됩니다. 영상에서 남편 제레미는 4개월 동안 약 42.5kg의 체중을 감량하게 됩니다. 사자성어로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여러 사람들끼리 서로 동정하고 도움을 주는 것을 이르는 사자성어가 되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렇게 동정의 마음을 느낀다고 합니다.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 특별히 우리들은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그들의 이야기에 왠지 우리의 마음이 끌리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공감이 되고 나도 모르게 귀를 쫑긋 세워 경청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죠. 나와 비슷한 고난을 겪고 있거나 또 그 고난을 이겨낸 성도들의 애정어린 관심, 그리고 그들의 삶을 나눔, 그리고 그들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는 큰 위로를 얻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최근에 우리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말이 있습니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말일 텐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 말이 새로운 질병 하나를 낳았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코로나 블루라는 새로운 우울증입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이름의 우울증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의 이름에서 나왔고, 미국 사람들이 우울하다라고 생각할 때 떠올리는 색깔은 블루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이름과 우울하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블루가 합쳐진 말인데,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또 경제 상황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의 미래가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예측 불허의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은 또한 우울해합니다. 자, 이럴수록 우리는 사회 속에서 거리두기를 잊지 말아야 하겠지만, 동시에 우리 처음사랑교회 공동체 안의 성도들이 코로나 블루와 같은 우울증으로 인해 고난당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정서적으로는 오히려 다가서기의 힘을 쏟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두되 영적으로 정서적으로는 다가서기를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그래서 그 누구도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세심하게 돌보는 그런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는 지난 2달간 하나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그것은 교모가 간다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작은 소그룹별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고립되는 성도가 없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또 지체들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더 다가서기를 시도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방문해야 하겠지만 우리 교우모 멤버들이 저의 짐을 함께 나누어 줘 주었기 때문에 2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충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웬만한 멤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3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3절부터 7절에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 줄 혹시 세어보셨나요? 시간이 없으셨겠죠? 총 10번 등장합니다. 자,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에 걸쳐 등장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환난 혹은 고난입니다. 전부 6번 나옵니다. 자, 이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하던 중에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난 혹은 고난이라는 말보다 위로라는 말이 먼저 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3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하나님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은 카톨릭과 기독교가 함께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위로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참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음의 순례길이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례의 길을 떠난 순례자들입니다. 근데 이 길에서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이라는 불청객입니다. 그렇지만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리고 인간의 죄를 짓고 고난이 인간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오기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순례길에서 고난을 만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우리들을 위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위로를 먼저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제가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만나더라도 모든 환난 중에서 온갖 위로로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위로하지 못할 환난이 없어요. 온갖 위로로서 우리를 넉넉히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4절 다시 보시죠.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위로받지 못할 환난은 없다는 말이겠죠. 자, 그런데 이 위로에는 목적이 있어요. 4절 계속 보시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다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위로하셔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6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예, 6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똑같은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로의 통로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들을 허락하시는데 그 이유는 동일한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 위로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동일한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아멘. 2020년 올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소금으로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또한 소금답게 빛답게 존재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소금답게 빛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이 뭐냐면 고난과 환난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과 환난이 저와 여러분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우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월 넷째 주에는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간 혹은 현재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분은 이 시대를 향해 상처 입은 치유자의 소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한국계 미국인 진 커밍스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 집사님입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분인데요. 저도 최근에야 이분의 삶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가끔 가는 서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서점에 가는데요. 근데 이 책은 제가 약 2년 만에 찾은 서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구석에 있는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을 출판한 출판사는 신학서적만을 출판하기 때문에 이런 간증집은 잘 출판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간증집을 제가 신학책 가운데서 발견하게 됐어요. 발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겠구나라는 직관적으로 알게 됐어요. 이 책 티끌을 읽으면서 가냘픈 그 여인으로서는 차마 감당하기 힘든 정말 엄청난 고난을 겪은 이분의 삶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이분의 인생을 다 말한다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분의 삶이 너무나 적합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분의 삶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이분은 일찍이 7살이 되던 해 20대 청년 셋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합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옷이 벗겨지고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심각한 우울증을 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7살짜리가 우울증을 앓는다? 정상적이지 않죠. 정말 흔하지 않은 일이죠. 근데 7살 나이에 그 꼬마 여자아이가 20대 청년 세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해 심각한 우울증을 앓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스스로를 더러운 존재라고 여기게 되고 7살짜리가 죽음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7살은 죽음이 아니라 희망을 노래해야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아야죠. 근데 이 어린 7살 진 커밍스는 7살 때부터 죽음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가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절에 찾아갑니다. 스님한테 물어봅니다. 스님이 답을 안 해줍니다. 대신 108번 절을 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절을 108번 했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한테 부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또다시 108번 절을 하라고. 그래서 몇 달 동안 계속 절만 했어요. 절에서 절만 했어요. 근데 부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절은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친구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믿음은 전혀 없었죠. 교회 생활을 하던 중에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 50대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합니다. 50대의 담임 목사가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 이 중학교 2학년이었던 진 커밍스를 유혹하는데 네가 크면 나는 너와 결혼할 거니까 아름답게 커달라고 하면서 마음껏 중학교 2학년 진 커밍스의 육체를 유린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같은 반 남학생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 죽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소주 2병을 사서 한강으로 무조건 달려갑니다. 소주 2병을 마시고 죽으려고 했는데 물이 너무 무서워서 죽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길을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차에 유리를 내리고 길을 물어보길래 가까이 다가가서
길을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그들은 인신매매단이었어요. 그래서 진 커밍스를 인신매매해서 납치를 하죠. 그리고 매일같이 마약을 주사하죠. 그래서 마약에 완전히 중독됐는데 매일매일 남자들이 이 어린 진 커밍스를 겁탈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그때 어렴풋이 생각났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요. 그리고 약에서 약 기운이 약간 사라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지키는 사람의 시선을 피하여서 그곳을 빠져나와서 죽을 힘을 다해 달립니다. 근데 남자 셋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웬일인지 하나님이 갑자기 힘을 주시더래요. 자기도 모르는 힘이 막 생겨서 지하철역으로 막 뛰어내려갔대요. 그리고 지하철 역무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그렇게 해서 인신매매단의 이 납치로부터 해방을 받죠. 그리고 대학을 중퇴한 후에는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유부남이에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남자가 진 커밍스를 산부인과로 강제로 데려가서 뱃속의 아이를 낙태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한국에서 살고 싶지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태원에 가서 미국 남자를 만났는데 백인 남자였어요. 그 남자와 살면서 임신을 하게 되고 결국 이 남자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남자와 살았던 18년의 세월을 끊임없는 폭력에 시달린 삶이었다 그래요. 끊임없이 때리고 또 돈이 조금만 생기면 그 돈을 다 갈취해 가고. 근데 이 기간 동안 이 진 커밍스는 자궁암에 걸리게 되죠. 그 누구도 수술을 앞둔 이 진 커밍스를 보호해 주지 않는, 보호자 없이 수술실에 들어가게 됐죠. 그렇게 생사를 넘나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에 손을 댔는데 성공하는 듯 하다가 실패를 반복했어요.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하고 그러다가 7번의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여러분 7번의 교통사고 흔치 않은 얘기죠. 저도 한 3번 정도 교통사고를 당해봤는데 이분이 7번이나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 중에서 한 번은 완전히 숨이 끊어졌어요. 더 이상 심장 충격기로 아무리 해도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리고 영안실로 이 시체를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사가 한 번만 더 해보자고. 그래서 다시 한번 심장 충격기를 가지고 심장에 충격을 주는데 그때 살아나죠. 근데 요 시간 동안 진 커밍스는 천국을 체험하게 돼요. 이분이 묘사하는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가 있는데요. 그걸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천국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한 번은 계란을 먹었는데 식중독균의 일종인 살모넬라균에 감염이 됩니다. 지금은 이건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당시가 1990년대였으니까 미국에 살 때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어서 7일 만에 더 이상 살아날 수 있는 가망이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의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과 인사하라고, 왜냐하면 장기가 다 손상되고 거의 녹아가지고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눈물의 작별을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 예수님이 진 커밍스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가지에 정말 깨끗한 생수 한 그릇을 떠서 진 커밍스에게 먹여주셨대요.
그래서 그 생수를 마시고 꿈에서 깼는데 놀랍게도 살모넬라균이 다 죽고, 그리고 완전히 다 손상되었던 이 장기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도 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의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믿지를 않더랍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꿈에서 만났고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질 않더랍니다. 그 얘기를 약 100명의 의사가 자기 병실에 왔다 갔는데 아무도 믿어주질 않더랍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병실에 찾아왔대요. 내가 예수를 안 믿는데, 목사님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이제까지 안 믿었는데 당신의 얘기를 듣고 이제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겠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기적적으로 완치가 되고 그 후에 이 여인은 복음 전도자로 간증하는 분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물론 지금도 2주에서 3주마다 한 번씩 심장이 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이게 충격기의 이 후유증 때문에 지금도 2주에서 3주에 한 번씩 발작을 하는데, 발작을 하게 되면 운전을 하다가도 응급차에 실려서 병원 응급실로 가게 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데, 하지만 이 진 커밍스가 이 책의 거의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몇 줄 안 돼요. 내 인생에 일어난 일 중에서 의미 없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양한 고통의 경험 덕분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고, 인생의 좌절한 이들에게 작은 위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짧은 인생에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겪었죠. 그렇죠? 근데 이분의 말에 의하면 저도 이 말에 아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일 중에 의미 없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다양한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영상을 봤습니다. 초고도 비만의 다이어트를 도전하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완벽한 몸매를 가진 트레이너들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과 동일한 몸으로 변신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진 커믹스는 또 말합니다. 주님은 나를 한국은 물론 일본, 태국 등 수많은 교회를 다니며 간증하게 하셔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게 계십니다. 여러분, 진 커밍스의 이 다양한 고통의 경험, 이것은 진 커밍스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 시대에 세우고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어요. 지금 진 커밍스는 자신과 동일한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이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고 이 책을 여기 둘 테니까 혹시라도 가져가서 읽고 싶은 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제가 앞서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위로였고 두 번째는 고난이었어요. 세 번째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죠. 세 번째 단어가 뭘까요? 아까 어떤 분은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정답은 아니에요. 제 설교 원고에는 없어요. 무엇일까요? 환난? 환난은 두 번째 단어고요. 세 번째 단어가 무엇일까요? 응? 안 들립니다. 뭐든 괜찮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본문 속에서 3절부터 7절, 이 본문 속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제가
1장 전체에서 위로라는 단어의 횟수를 세봤어요. 그랬더니 10번이 나와요. 그 다음 고난, 환난을 세봤더니 9번이 나와요. 여러분, 고난보다 위로가 한 번 더 많습니다.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1장 전체에서 무려 32번이나 나와요. 압도적인 숫자로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함께 고난받고 또 위로도 함께 받는 공동체예요. 위로, 고난,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빈도로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함께 고난받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로도 함께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러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까요? 그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고통받고 있는 자, 상처 입은 자를 능히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로 견고하게 서라고, 상처와 고난으로 인해 아파하는 자들을 보듬어 세우라고, 상처 입은 치유 공동체로서 처음사랑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라는 단어를 주목하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정말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로를 발견하지 못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말, Whyme이에요. 왜 납니까? 왜 하필이면 나예요? 또 두 번째,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도 내 맘 모를 거야. 이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누가 내 마음 알아주겠어? 또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뭘 하고 계시지?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쵸? 진 커밍스는 7살 때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자신이 더럽다고 느꼈어요. 저는 5살 때부터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제 외삼촌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지금 그 외삼촌은 생존해 있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성추행을 당할 때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머리가 크고 성의 개념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부끄러움, 즉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정말 싫지만, 정말 극복하고 싶지만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이 수치심이라는 이 감정으로 인해서 제 인생에서 벌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사람들 많은 데서는 이야기를 잘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까운 사람들하고 1대1로 있을 때는 가끔 제가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그래서 제가 말이 없어져요. 제 아내는 저를 알기 때문에 저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때가 많거든요. 혹시나 제가 말없이 가만히 있으면 목사님 또 부끄러워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 그래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내가 그렇게 당하고 있을 때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나중에서야 질문하고 나중에서야 원망했어요. 우리 부모님. 도대체 그때 우리 부모님은 왜 나를 지켜주시지 않은 거야? 이런 원망 때문에 부모님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없더라고요. 암에 걸리면,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재정적으로 정말 어려워지면 그 믿음이 좋던 사람들도 이런 질문들을 막 던져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침묵하신다는 게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잖아요. 침묵을 통해서 우리 존재 깊은 곳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 보면 기나긴 침묵이라는 짧은 글이 있어요.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정말 수십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모입니다. 이 사람들이 넓은 평원에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발산되는 그 빛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몸을 움츠립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막 격하게 토해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수치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호전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적인 태도로 질문을 막 쏟아냅니다. 이제 곧 심판대 앞에 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자격이 없어. 그가 어떻게 고난에 대해서 안단 말이야? 이러면서 건방지게 도끼 눈을 뜨고 하나님을 향해서 쌍심지를 켜고 하나님께 따지죠. 그 가운데 나치 수용소에서 화상으로 새겨진 문신, 그것을 가렸던 옷소매를 걷어 올리면서 한 여자가 하나님을 향해 따집니다. 우리는 공포 속에서 날마다 구타를 당하고 고문을 당했는데, 우리는 죽음을 참고 견뎠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아실까? 그랬더니 한 흑인 소년이 이번엔 자신의 옷깃을 내리면서 이건 어때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흉측한 화상 자국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 죄도 없이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린치를 당하고 구타를 당했고 이렇게 흉측한 화상 자국을 몸에 지니게 됐다고. 그랬더니 우울한 눈빛을 가지고 있던 임신한 여학생이 이번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알긴 하겠어? 라며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해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취급하냐면 하나님은 달콤한 빛만 있는 곳, 눈물도 두려움도 배고픔도 증오도 없는 하늘에서 사시는 하나님, 그러니 그 하나님이 인간 세상의 이 고통들을 알긴 하겠어 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반항하죠. 이때 이 집단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다가 각각의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기로 합니다. 이 지도자의 자격은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의 고난이 가장 끔찍해. 그래서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제노사이드를 기억하시죠? 600만 명이 히틀러의 제노사이드에 희생당했죠. 그리고 흑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으로 온몸이 끔찍하게 상처 입은 사람이 또 등장하죠. 그리고 지독하게 불구가 된
기형아로 태어난 한 사람이 또 대표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의견을 막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선고를 내리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그들이 내린 선고의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그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자. 그리고 그의 출생이 시작부터 의심을 받게 하자. 사생아로 태어나게 하자. 그리고 가족조차 그를 미쳤다고 버리게 만들자.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게 만들자. 그리고 비난을 받고, 그리고 불공평한 재판을 받고, 비겁한 재판관에게 선고를 받아 고난을 당하고 죽게 만들자. 그리고 그의 죽음을 수치스럽게 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수치스러운 죽음을 보게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인류의 대표들이 판결문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발표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면서 박수를 치고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판결이 다 발표되고 나서 그 누구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나긴 침묵만이 흐릅니다. 아무도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형벌을 이미 다 당하셨음을 그들이 스스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찾아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받아야 할 시험들을 다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또 4장 15절 16절 말씀, 4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라 그랬어요.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동병상련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고난을 이미 다 겪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동정하실 수 있고 우리를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자,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이라고 전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 한 몸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이것이 한 몸됨의 본질입니다. 반대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고난을 당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그것은 내 맘 아무도 몰라.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고난을, 각각 다른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겪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로서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받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몸 가운데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나와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는 지체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 지체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아무도 모를 거야. 그건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을 모르는 너무나도 교만하고 편협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넉넉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이 부족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습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해방시켜 옮기셨습니다. 이 구속은 완전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보탤 만한 것이 요만큼도 없을 만큼 완전한 구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다 그래요. 이 남아있는 고난은 바로 교회에 남겨진 고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여서 여러 가지 갖가지 고난을 받습니다. 때로는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 이제는 죽고 싶을 만큼 너무나 끔찍한 고난들도 우리가 당해요.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소금답게 빛답게 빚어가시고 또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우셔서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는 자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넉넉하게 위로하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신단 말이에요. 이 일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시고 또 우리의 각 가정에서 하시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 친구들, 친척들을 주님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이 고난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처음 사는 공동체의 특권인 것입니다. 제가 고난을 특권이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고통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면서 감히 이 고난을 특권이라 말할 수 있어? 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만들어내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저는 특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고 싶습니다.